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보통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너를 초장을 이번에는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를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아멘.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큰 원대한 꿈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사람이 알지 못하는 비전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지금도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분을 신뢰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큰 꿈을 허락하셨는데 그 아멘. 꿈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나의 꿈만 아니라 나의 자녀의 비전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본인을 위해서 주여 한번 부르짖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꿈도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원대한 주님의 꿈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비전 가운데 살아간다는 기억하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주의 뜻대로 주의 생각대로 주님의 그 높으신 마음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수험생들과 우리 자녀들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미래의 소망이 되는 우리 가정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와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성실 날마다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그의 사랑 끝이 없습니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너는 한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리.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울 나무가 되어줘. 서로를 축복하며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능히 이겨낼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는 나무가 되어줘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이 땅 회복하소서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덮음 같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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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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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큰 목소리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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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예배를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오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났지만 아들의 소망을 두려워 살아가도 넉넉하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늘의 신령한 말씀과 아들의 속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말씀이 나의 세계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자나 받는 자나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적 원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실패하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더 잘되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냥 놓여진 인생, 그냥 쌓여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 되자. 들릴라는 바로 우리의 약점입니다. 약점을 주의 보혈로 갑옷 삼아 덮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긍휼은 삼손을 그냥 내버려두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배반하고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드십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우리는 고역하고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추격하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 주보보기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다 같이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불러주시지 않으면 한 사람도 나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예배드리오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 가운데 수험생들 있습니다.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시험으로 낙심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휴가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휴가로 군에서 나온 우리 형제 기억하여 주시고 제대할 때까지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문제로 질병으로 고통으로 수고하고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 말씀을 통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질그릇입니다. 무엇이라고요? 질그릇. 질그릇은 귀한 그릇입니까? 귀해요? 그렇게 귀하게 질그릇을 여기지가 않습니다. 그냥 흔하게 볼 수 있는 토기장이가 구워가지고 진흙을 빚어가지고 열을 더해가지고 이렇게 구워낸 그릇이 질그릇입니다. 그래서 질그릇은 이가 나간다든지 그러면은 쉽게 버리기도 하는 그런 우리가 자주 보는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그릇을 말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먼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7절은 헬라어 데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 데라는 단어는 그러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보배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금덩어리가 보배이겠죠? 금덩어리 없으십니까? 네. 그런 보배, 금덩어리 이런 것이 보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6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누구겠습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겠죠.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나 금그릇에 가진 것도 아니고 은그릇에 가진 것도 아니고 어느 그릇에 가졌다고요? 질그릇에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질그릇은 아주 흔한 그릇입니다. 질그릇은 아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없습니다. 깨지기도 쉬운 그릇이죠. 질그릇은 바로 우리의 그 부서지기 쉬운 육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이 질그릇과 거리가 먼 사람처럼 보입니다. 당대의 최고 학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하버드 대학을 나온 사람입니다.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 로마 시민권자, 말씀에 능통한 최고의 지식가였습니다. 자랑할 것이 많은 금그릇과 같은 존재인데도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는 금그릇이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은 나는 질그릇이다, 손 들어보세요. 네. 손 드신 분들은 겸손한 분들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질그릇이다, 손 들어보세요. 네. 겸손한 분들 내리십시오. 바울이 질그릇이면은 우리는 반쯤 깨진 그릇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가끔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은 신분 상승의 기회로 삼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질그릇이었던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은 금그릇처럼 되기를 바랍니다. 금이 아니면은 은그릇이라도, 아니면은 구리그릇이라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금그릇이 되는 것, 은그릇이 되는 것이 아니라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전하고 나타내는 질그릇이라도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질그릇인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더 빛이 나는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 스스로 빛나는 존재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릇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은 그 안에 담는 내용물이 중요하겠습니까? 내용물이 형편없으면은 그릇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물을 갖다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릇은 내용물을 담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나 질그릇인 우리가 형편없어도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면 우리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좋은 그릇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금그릇이 되기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하나님 쓰시기에 깨끗한 그릇이 되라. 깨끗한 그릇이 되어서 거룩한 일에, 선한 일에 쓰이는 그릇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쓰시기에 깨끗한 그릇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8절과 9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과정하고 결과가 다른 거예요. 과정은 쉬워요? 과정이 참 어렵습니다. 박해와 고난과 거꾸로 트림과 넘어짐과 여러 가지 과정이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것으로 망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한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이 고난의 문제일 것입니다. 왜 저렇게 예수님 잘 믿는데 저 가정은 왜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올까? 왜 예수님 잘 믿는데 비극적인 일이 찾아오고 질병에 걸리는 것일까? 이렇게 믿는 사람 중에도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믿지 않는 사람 중에 오히려 경제적으로 더 유복하고 건강하고 잘 사는 사람이
없어요, 많아요?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보다 더 유복하고 부유할 수는 있지만 우리보다 더 잘 사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당연한 것이에요. 저도 성도님들이 물질의 복을 더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이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다 서울대학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럴 때의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자녀를 축복할 때. 예? 그런데 여러분, 강남에 있는 자녀들은, 아니 서초구 강남 반포에 사는 자녀들은 2호선 라인에서 학교를 많이 가는데, 그렇죠? 2호선 라인이 좋은 학교가 모여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 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서울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려서 자연 친환경적인 막 경기도권의 학교를 가고 바다가 가까운 데를 가고 막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렇다고 거기가 뭐 학비가 더 쌉니까? 그렇지도 않은데 왜 예수 믿으면은 더 복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일까요? 또 서울에 아파트가 저렇게 많은데 서울 아파트는 다 남들이 사는 것 같고 우리는 경기도 지하철권에서 서울 들어오는데 그 가까운 역세권을 알아보고 막 이런단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도 한때는 이영애가 광고했던 반포의 자이 아파트에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일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은 우리만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도 다 고난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도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죄인들에게 매맞고 창에 찔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엘리트였던 바울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사서 고생을 당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처럼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습니다. 우겨쌈을 당했다는 것은 포도 틀에 넣고 이렇게 쭉 누르는, 즙을 짤 때 하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원액을 뽑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사방이 영어로 하면 프레스 하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강하게 찍어 누르는 거예요.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애워쌀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럼에도 결과가 달라요.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답답한 일이 있으면 낙심할 텐데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조롱당해도 고문당해도 살해를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가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쌓이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17절과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 눈에 보이는 고난은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 잔치에 들어갈 성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이 힘든 건 사실이지만 잠깐의 고난 때문에 장차 받을 영광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믿음장으로 유명한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에도 성도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과정은 고난이지만 결과는 낙담이 아니라 소망이고 저 천국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기에 악인의 형통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땅의 부귀영화도 좋은 것이지만 언젠가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들입니다. 지금의 고난으로 영원한 영광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이 다메섹으로 향하는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이전에 바울은 완전히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것은 내 자아가 죽은 것입니다. 그때부터 예수의 생명이 들어왔고 예수의 십자가를 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자기 육체에 짊어맨 것입니다. 여러분은 죽은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아가 죽은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은 자아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와 내가 관계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나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예수님과 하나된 연합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를 영적으로 나의 몸에 짊어지고 사는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도 다 언젠가는 죽을 몸입니다. 그래서 죽을 육체의 예수의 죽음을 지고 산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이 끝일까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생명으로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저는 33살에 신대원에 갔습니다. 그 전까지는 세상 일을 하다가 33살에 신대원에 가고 결혼을 33살에 했습니다. 예수님은 33살에 끝내셨는데 저는 그때 시작했어요. 남들보다 늦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대학원도 가고 결혼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교제하는 여인에게 가가지고 나 너랑 결혼하고 싶다. 자, 결혼하자. 그런데 조건이 있다. 나 신학대학원 갈 거다. 그랬어요. 그래서 밥 먹는 도중에 이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러니까 그 자매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본 말로 하면 스미마생 이러는 겁니다. 그게 뭔 뜻이에요? 죄송합니다. 사요나라. 안녕히 가세요. 그러는 겁니다. 예. 제가 뭔 동국대학교 불교학과를 가는 것도 아닌데 예수 믿는 자매가 안녕히 가세요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회가 있어가지고 다른 자매를 만났어요. 예. 아니 뭐 연애 뭐 한 번 하신 것 같이 뭐 한 번 하시고 결혼하신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다들 아니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른 자매를 만났는데 그 5딸집 중에 막내딸이었어요. 그런데 다 위에 언니들은 결혼을 했는데 2명이 대기업에 다니고 1명은 사자가 들어가고 1명은 또 공무원이에요. 그런데 저도 사자가 들어가는 직업을 하려고 하잖아요. 뭐예요? 전도사. 그러면 선택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죠. 그런데 그 자매도 나 신학대학원 간다 그러니까 스미마생 사요나라 그러더라고요. 잘 가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얻어 걸린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저 사람이 얻어 걸렸습니다.
재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재수가 있는 거죠. 저는 저 사람한테 고마워해야 될까요? 고마워하지 않아도 될까요? 고마워해야 되는데 제가 고마워하겠습니까? 저는 너무 당당해요. 나랑 결혼한 것을 아주 그냥 복으로 생각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제 돌아가신 할머니께서 만나는 자매마다, 그 전에 있었던 자매들마다 제가 그랬죠. 할머니 이 자매입니까? 그러면은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다 퇴짜를 먼저 놓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제 아내를 만날 때 할머니께서 이 자매가 내 베풀이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할머니께서 기도 중에 환상을 보셨어요. 그래서 환상 중에 어떤 환상이었냐면은 제가 하늘로 승천하는, 천국을 가는 그 환상을 보셨는데 누군가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이렇게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누구겠습니까? 아둥바둥 제 다리를 붙잡고 이렇게 붙잡고 하늘로 가는 거예요. 제 아내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저에게 수혜를 받은 거죠. 저를 붙잡고 천국을 가니까. 물론 성령을 받았고 예수님을 믿어서 이렇게 믿음이 있는 신앙인이었지만 그것을 보여주면서 제 베풀이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셨습니다. 제 할머니께서 제가 꿀리지 않도록 저의 자존심을 세워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누구랑 사느냐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과 대화하면은 한마디를 하더라도 영적인 대화를 하게 되고 한 번이라도 영적인 자리로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13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12절 말씀에 사망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한다라는 말은요, 내가 고난받지만 이것으로 인하여서 누군가 덕을 본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고난을 짊어짐으로 인하여서 나는 죽을 몸이 되었지만은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을, 그 예수의 생명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덕을 보고 수혜를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으로 모든 인류가 구원과 은혜의 그 우산 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내가 고난받음으로 생명이 다른 주변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난받았지만은 고난의 수혜자는 고린도 교회 성도였습니다. 생명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사명인 분들이 있어요. 기도가 사명인 분들. 누구나 기도가 사명이지만은 특별히 기도의 사명을 받은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기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누군가는 그 기도의 덕을 봅니다. 자녀들이 그 기도의 수혜를 받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생명이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의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대단하구나라는 감동을 받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준비할 때 받는 그 설교자들의 동일한 감동일 것입니다. 설교자의 고민은 어떤 고민이냐? 성도들도 내가 받은 그 감동을 똑같이 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어떤 예전 광고가 있는데 그 카피에 이런 카피가 있어요. 남자한테 정말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이런 카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설교자는 이 말씀이 이렇게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인데 성도들에게 잘 전할 그 지혜도 부족하고 방법이 부족하네, 이런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하는 사람은 부족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은 힘들지만 듣는 성도들에게 생명이 전해지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세상에는 자기 잘못으로 받는 고난의 형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급이 있는 고난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는 고난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인하여 여러분이 기도의 사명을 다하면은 여러분이 했던 그 기도의 수혜자는 남편이 될 것이고 자녀가 수지 맞을 것이고
가정이 살아나고 주변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3절과 14절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라는 이 말씀은요, 시편 116편 10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이 믿는다, 이 헬라어 피스티스라는 단어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확신하고 신뢰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을 때에도 나는 믿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무엇을 신뢰했습니까? 이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고 고통 속에서도 나를 건져주신 분이심을 확신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 제목이 담임 목사님께서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15절은 확신하는 그 장입니다. 15절은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살려주실 것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에 찬 선포인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확신을 갖는 것은 위험합니다. 이단들은 잘못된 확신 때문에 지옥에 갑니다. 잘못된 확신은 가지면 가질수록 지옥이 가까워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신은 가지면 가질수록 천국이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도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럴까? 천국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의 고통 때문에 고통만 당하면은 교회 나오는 것부터 끊어버리고 싶어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내가 만든 예수님이 맞는 것인가? 그러나 이것 또한 위험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예수만 신뢰합시다. 우리가 질그릇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깨어진다 하더라도 예수의 그 깨어진 질그릇의 일부분에서 예수의 빛이 나오기만 한다면 우리 주변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나는 반드시 천국 갑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다 수혜자입니다. 한 생명을 통하여 여러분이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 할지라도 믿음을 버리지 마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예수만이 참된 복음입니다. 예수만이 영생이십니다. 믿고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